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애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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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는 이번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다른 많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다른 소망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만날 수 없는 이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눌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많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말씀을 잘 적용하게 해주셔서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씨가 무덥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어려운 이때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늘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님들께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해 주셔서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성경학교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를 모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은연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램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전사님 보니까 우리 꽤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성경학교에 함께 해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전사님이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텐데,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유럽에 체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체코라는 나라에는 정말 유명한 다리가 있다고 해요. 그 다리의 이름은 바로 카렐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카렐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체코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꼭 찾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리를 꼭 찾아가는 이유는 꼭 다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 다리를 찾아가냐? 바로 이 다리에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14세기 후반에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이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고해성사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고해성사란 무엇이냐면,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사제를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체코의 왕비가 이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을 한 거죠.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체코의 왕이, 이 왕비가 무슨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를 불러다가 왕이 도대체 왕비가 무슨 죄를 고백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가 이 죄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는 이 고백한 왕비의 죄를 절대로 왕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바로 하나님께 고백한 죄였기 때문에 이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 죄의 고백을 절대로 왕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신부님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부의 모습에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였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카렐교에 그의 동상을 세웠다고 해요. 이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는 이 신부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잘 묘사한 부조가 있는데,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설로 인해, 그 이야기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동판을 가서 손을 대어서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반질반질 퇴색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성 요한 네포무크 동상 아래에 있는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해지는 전설처럼 소원을 빌면 내가 바라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카렐교에 있는 성 네포무크 동상 앞에 그 동판에 서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을 건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소원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거나 큰 만족을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원들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금세 바뀌기도 하고, 그 원하던 것을 원치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소원들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하는 소원이 아닌 변치 않는 참된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 모습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의 처음 모습.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뿐이었죠.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났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며 모든 것들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그러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또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세요.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꿈, 그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도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얻길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볼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우리 친구들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것에 소망을 두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이며 변하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또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뜨거운 고백을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하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하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주님, 이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꼭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사랑의 소망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성경, 예수님 또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양은범 전도사님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는 성경 암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범 전도사님이 나올 때 우리 친구들 큰 환호와 박수 쳐주세요. 네,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지금 시간에는 성경 암송을 외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PPT를 보면 자, 1과 암송 활동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육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친구들, 육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PPT를 또 넘겨주시면 가운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주세요. 네, 가운데라는 단어는 네, 똑같이 육신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마지막 PPT에서 찾아주세요. 네, 거하심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거하심에는 밑쪽에 있죠. 자, 그러면 육신이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거하심에 이 세 단어가 나오는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암송으로 외워보도록 할 텐데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노래를 들었으니까 한번 따라 불러봐야겠죠?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부르고 마무리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보지 않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암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 은범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암송 재밌게 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정말 중요한 이번 1과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암송하고 그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우리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각 반 선생님과 함께 줌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 반 선생님이 줌 링크 주소를 단톡방에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꼭 모두가 빠짐없이 이 주임 모임 통해서 공과 공부를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6학년,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이 합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 이렇게 합반해서 줌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 모임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11시 2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1시 25분부터 진행이 될 테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 줌 모임 시작하기 전까지 공과 교재와 필기 도구를 꼭 준비해서 공과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공과 교재와 필기 도구 꼭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25일 주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다음은 28일 수요일, 그리고 31일 토요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일 주일에 성경학교가 3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28일 수요일과 31일 토요일은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경학교 또는 혼자서 해보는 성경학교를 같이 해볼 텐데요. 전도사님이 은현교회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영상을 올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수요일 그리고 수요일에는 2과 그리고 토요일에는 3과 내용의 영상을 본 다음에 공과 교재를 통해서 공과 공부를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공과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빠짐없이 28일과 31일 토요일 그리고 8월 1일까지 성경학교 모두 빠짐없이 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상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잠시 쉬고 또 준비물 잘 챙겨서 줌 모임 공과 공부 잘 하길 바랍니다.